거룩의 모습을 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습만, 형태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이 진솔함으로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이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배어있는 모든 거룩의 모습들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 되게 하시고 껍데기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거룩을 지켜내고 그 거룩함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사오니 그 성품대로 하나님 앞에 누리고 세상 앞에 복으로 내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내일 그리고 모레 거쳐서 마무리하며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차선과 최선의 상황에서 점점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봤다면 반면에 롯은 차선의 선택을 하고 더 차선의 차선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최선의 키워드를 쫓아서 점점 더 최선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최선의 키워드를 보여주셨는데 그 최선의 키워드에 차선을 선택하고 더 낮은 차선으로 점점 내려가는 사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활과 적응하며 만들어낸 희석된 최선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그 박찬일 집사님이라는 우리 목양교회에 계시던 아주 귀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도 목양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국 정치가 더 다시 완전히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도 완전히 이분화돼 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서로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소위 이제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하시던 분들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쭉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윤곽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그 결집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더 그쪽으로 결속력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우리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던 그런 분들의 모임새는 아주 좀 더 견고해지고 철저해지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안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조금 더 희석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진짠가 가짠가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끝 무렵에 더 집중해서 모이는 데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니게 흩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똑같은 기준선을 봤는데 코로나가 시작됐다. 모임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 소위 돌파하고 나가면서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에 멈춰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떠나서 이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는 분명 시대가 평가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평가는 우리가 생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생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롯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최선의 선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파할 것인가, 멈춰서서 기도하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차선의 차선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물론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시에 데리러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롯에게 아마도 권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근데 롯이 거부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금 롯은 그렇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게끔 살아보려고 애썼던 모습이 19장에 드러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그 땅을 변혁시키거나 혹은 그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차선으로만 그래서 바닥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디서 본 모습이죠? 네, 18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똑같네요. 누구랑 누구죠? 19장은 롯에 대한 이야기라면 18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라는 그 마음 자세를 롯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몸에 익혀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9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9장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면 18장도 한번 가보죠. 1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거기다 동그라미,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동그라미 좋은 송아지.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똑같이 사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대접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대접하죠? 고운 가루를 해서 아주 좋은 떡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급히 달려가 좋은 송아지를 잡아 뭐하고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고 있죠. 반면에 롯은 그렇죠. 사라에게, 하인에게 부탁했던 아브라함과 달리 스스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대요. 물론 뭐 경중을 감히 음식으로만 말할 순 없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모습은 갖고 있대 그 모습에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걸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좋은 일을 해요. 똑같이 참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정성이 담겨 있질 않은, 어차피 베풀 거라면 이왕이면 그날 가장 좋은 것을 베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무교병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 여름 뜨거운 시간에 굳이 고운 가루를 갈아서 떡을 만들게 하고 불을 지펴서, 그리고 불을 지펴서 송아지를 대접했을까라는 거죠. 복을 얻는 방법,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방식에 최선이라는 삶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차선을 담을 것인가에 차여서 그 복의 크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가 보이실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얘기라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선인지 최선인지, 차선의 선택을 해서 더 차선으로 내려가는지, 차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19장.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뒤로 문을 닫고 라는 뜻은 뭘까요? 문을 닫고 롯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위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리가 밖에서 꽝꽝꽝꽝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롯이 나가서 문을 닫고 뒷짐을 진 상태에서, 뒷짐 진 그곳에 문이 있고 문을 닫고, 그리고 자신은 문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그 느낌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거기다 줄쳐놓을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조금 재미난 그러나 위험한 단어를 찾게 되는 게 내 형제들이에요. 그들을 롯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롯도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롯을 알고 있는 상태.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롯의 집에 와서 그 손님들을 범하겠다고 요청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롯을 알고 롯도 아는 그 이웃들이 그 잘못을 행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문을 잡고 밖에 나와 말하는 롯의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감추고자 하는 그의 과거를 만나게 되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롯도 익숙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오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래요. 어떻게 자기 딸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그랬다고 그러고 풍습이 그랬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두 딸을 심지어는 나중에 1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14절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정혼한 딸이에요. 결혼까지 예비된 딸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줄 수가 있죠? 그만큼 롯은 아브라함의 문화, 기독인의 문화를 가지고도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삶을 껍데기를 가지고 그 안에 정성을 차선으로 하고 있진 않은지, 마치 손님을 대접하며 좋은 음식을 내지 않고 누룩을 냈던 롯처럼 그냥 표면적으로만 최선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차선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익숙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또 차선의 선택으로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번 기간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배운 만큼, 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실 겁니다. 오늘의 삶의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못 미치는 차선을 그 내면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차선을 선택하며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롯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이 익숙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면 그 내면도 최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며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롯처럼 손님을 대접하며 차선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는 모습처럼 차선으로 행동하진 않는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푹 빠져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진 것처럼 차선의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최선이든 차선이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왕이면 차선이 아니라 더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